오늘은 오늘은 안 온 분들은 좀 후회할 텐데. 예. 두 분이 뭐 거의 같이 사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두 분이 뭐 너무 재밌게 뭐 이렇게 사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부분은 그 지난주에 그 봤던 반복해서 읽어라 라는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리뷰하고, 반복해서 읽어라라고 했으니까 반복해서 한 번 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혹시 없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얘기 드릴 테니까. 네, 반복해서 읽어라 제 2장인데 지난번에 갖고 계신 분은 보셔도 되고, 없으신 분은 예,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네, 반복해서 읽어라. 자, 혹시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지금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할 텐데 그 부분을 좀 줄을 치면서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또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책 읽는 방법 진짜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책 읽는 방법이 저는 일단 줄을 쳐요. 일단 줄을 쳐요. 그래서 일단 줄을 치고 근데 첫 번째 읽었을 때 줄 친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때의 특별한 느낌, 그리고 이제 줄 치고 옆에 혹시나 이제 메모할 게 있으면 이제 메모를 하기는 하는데, 그 줄 친 이유는 두 번째 읽을 때 그게 와닿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 치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고, 두 번째 다시 읽을 때 그 줄 친 거를 다시 읽으면서 이제 좀 깊어지는 네, 그런 방법을 쓰죠. 저도 사실 반복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한 책을 성경 외에는 한 책을 막 10번 이상 읽어본 적은 없는 거, 솔직히. 근데,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반복이라는 게 참 만고불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읽어보셨듯이 오늘 한 번 더 리뷰하겠지만 반복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책이고 너무나 큰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복을 안 하면 누구 손해다? 사실 그렇죠. 예, 사실 우리 손해죠. 그래서 그 2장 반복해서 읽어라 보면은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은 하이라이트 돼 있는 글씨가 이제 원본에는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복사를 하다 보니까 더 옅어졌는데 예, 보니까 말씀이 밥이라면 묵상은 밥 먹기다 이렇게 써 있죠. 옆에 26페이지 보면은 잘 먹어야 그 첫째 단락 제일 마지막에 잘 먹어야지 소화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건강해진다. 밥이 힘이고 보약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먹는 행위가 끝이 아니라 먹고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 진짜 중요한데 반복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초식 동물의 비유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되새김질하는. 예, 그래서 그냥 한번 입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 맛을 딱 누리고 넘기는 것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실은 소화시키는 반복시키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먹은 영양분이 몸으로 흡수되는 과정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 그래서 26페이지 밑에 단에 보시면 묵상이란 무엇이냐? 하루 종일 뼈다귀를 물고 빨며 모든 신경과 관심을 집중하는 개와 비슷하다. 그 강아지가 완전히 하나에 꽂히면은 완전히 거기만 생각하는 그 느낌 아시죠?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 그냥 한번 시간 내서 생각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개가 완전히 그 먹잇감에 완전히 그 뼈 하나 주면은 하루 종일 그거 갖고 이렇게 막 물고 뜯고 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과 같다 오히려 그 성경은 낭독하기다.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단락 보시면 제 맛을 음미하려면 한 번 읽고 그치지 말고 재차 읽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묵상이란
묵상이라는 것은 반복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제일 마지막 줄 묵상은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다. 마음으로 끊임없이 되뇌이는 행위다. 우리가 챕터 1에 소리 내서 읽는다라는 얘기를 했고 반복해서 읽는다. 그럼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이제 그 이미지가 서당에서 계속 뭐 하늘천 따지 그래서 계속 이런 게 읊고 그거 그냥 형들이 그냥 말하는 거 옆에서 동생들이 따라 그냥 옆에서 듣고 있어 계속 반복하여 듣다가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거 진짜 되게 기적적인 일이에요. 서당 개가 3년 동안 그 서당에 있으면 강아지가 풍어를 읊는다. 반복이 얼마나 큰 힘인가, 그죠? 27페이지 첫째 줄에 성경 독서법은 진짜 단순하다. 읽고 또 읽으면 되는 거다. 너무 단순하죠? 여호수아 1장 8절 얘기가 바로 나오는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뭐 좌우로 치우치지 말게 하라. 우리는 어떡하지? 좌로 치우치나 지금 내가 지금 우로 치우치나 막 이런 거를 판단하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걱정하기보다는 계속 주야로 그 말씀을 물고 있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해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27페이지 한두 번 건성으로 읽고 곧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허겁지겁 찾아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큐티를 좀 한다는 분들도 또 습관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분들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오늘 정신이 없다는 이유로 허겁지겁 그러니까 빨리 내가 지금 딱 빨리 10분 안에 이거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 이러면서 그렇게 큐티를 하는 경향이 우리가 많지 않은가. 넘겨보시고 28페이지 보시면 계속 먹으라 라는 챕터의 세 번째 줄 성경 독서의 최종 목적은 변화이다. 그 밑에 줄에 둘째는 반복이 최고의 큐티 방법이고 최대의 효율을 주기 때문이다. 아까 10분 내에 빨리 막 뽑아내려고 의미들을 뽑아내려고 막 하지만 사실은 최고의 효율은 반복이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어떤 것을 습득하려면 반드시 반복을 해야 한다. 그죠? 제일 밑에 이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의 첫째 반복은 말씀을 기억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에 동그라미 치시고 기억. 학교 같아요. 그죠? 기억에 동그라미 치시고 뒷장에 보시면 질적인 측면에서 반복은 이해하게끔 합니다. 해서 이해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그 밑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반복은 말씀을 내면화하는 데 유익하다 해서 내면화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뭐예요? 반복이 주는 세 가지 유익? 기억, 이해, 내면화. 그렇죠. 하나하나 여러분 뭐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2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한 본문을 수도 없이 읽기란 지루하고 따분하기 그지없는 일이고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경험한 부분이죠. 뒷장 넘기시면 30페이지에 반복은 말씀을 뭐 하는데 유용하다? 생활화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렇죠. 자, 우리 입으로 해볼까요? 반복은 뭐라고요? 첫 번째 반복은 기억하게 하는 거, 그죠? 두 번째 반복은 이해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내면화를 시켜주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화 해줍니다. 예? 예. 이런 것도 이제 팁이죠. 외우는 팁. 앞 글자만 따가지고. 네. 예, 맞아요. 저 이렇게 공부할 때 많이 했었어요. 10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데, 10편, 119편에
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인은 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119편 구절을 이제 공동 번역으로 적어놨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길을 깨끗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개혁개정에는 주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예상하는데 곧바로 대답하는데 온 마음 다해 주를 찾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페이지 가면은 31페이지 가면은 두 번째 줄에 과연 습관적인 중얼거림이나 아무 생각 없는 반복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질문. 예. 근데 이제 리처드 포스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영적 훈련과 성장. 그 중간에 그 커테이션 돼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반복만 하는 것도 내적으로 사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뿌리 박힌 사고 습관은 오직 반복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고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많은 영성 훈련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되풀이하도록 강조하는 이유의 한 가지이다. 자기가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조차도 중요한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되풀이한다는 그 자체다. 여기 어머니들이시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레시피를 많이 갖고 있다고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 레시피를 가지고 한 번 해봤다고 해서 그 요리를 마스터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것은 몇 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봐야 되는 거. 내가 요리를 잘하는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걸 해봤을 때 그 반복 가운데 기억, 이해, 내면화, 생활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성경은 어떻게 읽는 것이다? 몸으로 읽는 거다. 머리로 읽는 게 아니다. 그죠? 첫 번째 챕터가 뭐였어요? 소리 내서 읽으라고. 그죠? 두 번째는 계속 반복해서. 반복하려면 온몸을 써야 돼요. 계속 반복하는. 자, 그래서 32페이지에 첫째 단락의 제일 마지막.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이 성경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저 읽으십시오. 예, 말씀은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냥 먹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법, 유대인의 교육법이 많은 부분이 반복이고 암송이고 신명기 6장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니까 그냥 한 번 들으면 될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집에 문설주에 쓰고 미간에 붙이고 이렇게 손에 메어서 막 기호로 삼고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예, 막 하여튼 뭐 절대 막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계속 말씀에 노출되게 하라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죠 그렇게. 진짜 그 문자 그대로 지키죠. 예, 이렇게 진짜 말씀으로 쓴 그 끈을 진짜로 메고 진짜로 여기 조그마한 상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안에 여러 번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그 유대인 집에 이렇게 문설주로 이렇게 문설주에 보면은 요만한 이제 약간 이렇게 생긴 이런 것들을 액세서리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말씀 들어 있어요. 진짜 그거 그냥 말씀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 소위 똑똑하다는 크리스천들은 이제 쉐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그 말씀을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그 말씀을 넣어놓는 거예요. 예. 거기 써 있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넣어놨어. 그래서 계속 색이라 라는 말씀을 이제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은 뭐예요? 오경이에요. 오경. 토라. 그 오경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이 유대인의 교육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까지 뭐 집에 그렇게 붙여놓고 뭐 그렇게 이렇게 메워서까지 뭐 이렇게 그냥 말씀 우리 책 주어져 있는데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비밀은 어디 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거? 아니면
예. 아, 중요하죠. 예, 다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중요한. 근데 그 목사님이 성경하고 안 친하다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잖아요. 종교라고 한 거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갱신이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어디서 찾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반복. 자, 그래서 32페이지에 반복하지 않 중간에 이렇게 먹으라라는 챕터에 반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다. 그죠? 반복해 그뭐 챕터 3고 반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다. 그 32페이지 제일 마지막 마지막 문장. 동일한 본문을 수차례 읽는 것을 실증내면 영혼의 성장과 삶의 변화란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너무 칼같이 써놓으셨죠? 33페이지, 33페이지 중간에 반복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밑에 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적어도 몇 분? 적어도 몇 분? 30분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안 해본 사람은 엄청 긴 시간인데요. 사실 반복을 하다 보면 30분이 짧아요. 특히 이번에 잠언 묵상 하잖아요. 야, 잠언 묵상 한 절 한 절이 이게 한번 팍 박히면 진짜 오래 걸려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거든요. 그죠? 밑에 줄 반복 읽기는 관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반복해서 읽으면 해석과 적용 단계도 저절로 깊어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이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아, 성경 너무 어려워요. 성경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 좀 계속 좀 읽으세요. 한 번에 뭔가를 막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33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설렁설렁 읽고 그 다음 페이지. 재빨리 묵상으로 적용으로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읽어야 그만큼 묵상도 깊어지고 적용도 힘이 세집니다. 밑에 줄. 건성으로 한번 읽은 것만으로 그만입니다. 서둘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두 마디 끄적입니다. 그러니 하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제일 마지막 줄 거듭 말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제가 지금 썸머리를 한 것뿐인데 여러분 이미 읽으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고 혹시 내가 한번 트라이를 해봤다. 내가 좀 의미 있게 좀 트라이를 해봤다. 이런 분 있으세요? 반복해서 한번 좀 읽어봤다. 좀 뭐 어떤 유익이 있었어요? 아니면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방금 말씀이 그냥 구절 구절마다 딱딱 끊기잖아. 이야기 흐름이 아니라 그냥 반복되는 그 구절들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이해한 단어로 바꿔서 제가 말했어요.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마음이랑 지혜 명술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마음을 믿음으로 바꿔서 읽어봤어요. 지혜와 명술을 성령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니까 제 나름대로 그 방식으로 이해가 되고 오케이. 그게 묵상으로 적용. 그러니까 마음을 믿음으로 읽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질문이 나오기 전에 반복을 해보면 이걸 이렇게 읽어볼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런 적용점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긴다는 점. 저는 일단 그거에 주목하고 싶고. 그래서 마음이 네.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하면 그냥 저는 세상적인 지혜와 명철로 이해가 됐거든요. 처음에. 네. 아 진짜 지혜와 하나님으로 된 것이지만 이게
실험한 지혜와 명수가 세상의 지혜랑 그 차이점은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어, 와닿는 아까 우리가 반복했을 때 기억하고 이해하고 내면하고 생활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네요. 네, 말씀을 이해하고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뭐 아까는 몰랐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또 이렇게 더 와닿고 그렇죠. 네.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뭐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셨어 안 하셨어요 이렇게 체크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정말 좋은 습관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라 오늘까지 이렇게 두 주를 조금 한번 여러분이 좀 천천히 한번 씹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침 또 다음 주부터 볼 내용은 천천히 읽어라요. 예, 그래서 챕터 3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드렸고 만약에 일렉트릭 커피가 더 편하신 분들은 그 저도 여러분 이런 걸 쓰거든요.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읽어드린 게 이거예요.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를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태블릿으로.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 하여튼 뭘 사용하시든 반복하시라. 네, 저도 종이로 읽다가 또 여기서 또 한 번 또 쓰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천천히 읽어라. 읽어보시고 다음 주도 제가 한번 리뷰하고 그 다음 주에는 한번 트라이를 해본 부분을 좀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언으로 갈게요. 오늘 잠언 두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잠언의 전반적인 개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고 특별히 1장 1절부터 7절이 그 전체 잠언을 푸는 표제이자 인트로덕션이자 열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스케줄을 보시면 지금 오늘이 5월 9일인데 잠언 4장까지 왔어요. 근데 잠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게 앞에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 묵상 포인트라고 해서 잠언을 묵상할 때도 과연 구조가 중요한 것인가? 라는 일단 질문을 이제 오픈 퀘스천을 해보고 싶은데 구조가 되게 중요한 성경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 내용을 모르고 중간부터 읽기 시작하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요시야 왕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던 유월절을 그제야 지키기 시작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앞 내용을 모르면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동안 왜 이스라엘이 못 지켰는지 이런 걸 잘 모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은 이제 통으로 이렇게 읽는 게 되게 중요하죠. 순차적으로. 히스토리는 순차적으로 읽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구조라고 말씀하시는 구조요? 지금 구조라는 건 이제 얘기하려고. 예,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앞부분,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뒷부분에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뭐 12장부터는 실제적인 실천과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권면하잖아요. 너희 몸이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게 뭔지 이렇게 실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앞에 있는 그 이론이라고 표현은 너무 단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에서 그 실천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5장이나 막 8장이나 이런 데서 구원 얘기 막 하다가 12장 되니까 갑자기 뭐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막 이런 얘기 막 나오니까 구조를 모르면 이 로마서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짜여있는지 구조를 모르면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이게 어떤 맥락인지 이런 걸 이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잠언은 좀 독특해요. 그죠? 잠언은 한번 앞에 부분 좀 다르긴 한데 잠언 한 17장 뭐 이런 데 가볼까요? 잠언 한 17장 봅시다.
자,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화목하는 것이 이게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부유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이해가 되겠죠? 근데 2절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여러분 1절과 2절이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죠? 네, 없어요. 없어요. 네,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히 다른 내용. 근데 11절부터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다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암곰 만나시면 안 돼요. 근데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이제 동일하게 이게 동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관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구절들보다 너무 미약하죠. 네, 다른 종류의 지혜들을 이렇게 포함한 거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잠언을 묵상할 때 구조가 필요 없구나. 어차피 다른 지혜들을 계속 이렇게 나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구조가 필요 없구나 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잠언 전체 31장에 전체적인 구조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하기를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된다라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고 습관을 들인다는 말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구조가 없이 그냥 하루씩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읽어가면 된다라는 말은 조금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잠언의 구조, 잠언의 서문 해서 어디까지예요? 몇 장까지예요? 9장까지예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문이자 전체를 푸는 해석적인 렌즈를 제공하는 부분이 1장부터 9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냥 갑자기 띄워놓고 17장 읽었는데 1장부터 9장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맥락을 모르고 그냥 17장으로 가면은 그렇지.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돈 많고 그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보다야 가난하고 그냥 좀 화목하게 지내는 게 낫지. 그냥 일상적인 지혜하고 맞구나 뭐 이렇게 그냥 결론이 나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장부터 9장에서 하나님이 이 지혜의 어떤 소유자가 되시고 왜 주시는지 그리고 이 지혜를 무엇을 위하여 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해석적인 렌즈가 없이 그냥 뒤에를 읽으면 좋게 말하면 세상에서 내가 지혜가 필요한데 이런 지혜 좀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잔소리예요. 에이씨 내가 뭐 이거 몰라 내가? 이러면서 그냥 근데 1장부터 9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 잠언의 구조는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제가 설명 길게 안 한 이유는 오늘 설교 때 박 목사님 이거 다 하실 거예요.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다 하시더라고요. 잠언의 구조가 있다는 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앞부분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 부분 다 설명하실 거예요. 왜 1장부터 9장까지인지 그리고 10장부터는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25장부터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한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뭐 이렇게 나오고 30장 31장에 아굴이라는 사람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 그런 잠언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이제 구조로 나눠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 오늘 박 목사님 좀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교 때 들으시면 되겠고 제가 좀 포인트하고 싶은 거는 잠언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제가 그 의문을 가지고 조금 찾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트램퍼 롱맨 3세라는 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성경학자인데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 라고 해서 잠언서를 읽는 원리를 이게 되게 적지 않은 분량의 책인데 이 원리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같이 포인트를 하고 싶은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좀 이렇게 볼드체로 되어 있는,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번에 오늘 좀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이 볼드체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여러분 조금 스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전문적인 영역일 수 있어서. 네. 첫 번째, 잠언서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잠언서 전체의 구조를 염두에 두라. 처음부터 구조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특히 그 책의 어느 구절을 읽든지 간에 아까 17장에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 읽었잖아요. 제육이 뭐예요? 제육. 어, 이게 예전 성경에는 육선이 가득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육선이 뭐예요? 고기와 물고기. 예. 예. 그래서 할 수 있고 육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부유함을 뜻하는 거 맞아요.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개혁 개정에서는 그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특정 동물에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책의 어느 구절을 읽든지 잠언 1장부터 9장에서 전개되어 8구장에서 절정에 이르는 그 길과 여인에 관한 이미지에 비추어 읽도록 하라. 여기서의 여인은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셨으니까 아셨겠지만 두 종류의 여인이 나오죠. 잠언에. 지혜라는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여인화돼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지혜가 너를 부른다 뭐 이런 말들. 예? 예, 맞아요. 예, 의인화돼서 지혜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그 의인화된 지혜가 누구를 포커스하느냐? 그리스도를 포커스한다.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미리 스포해버렸네. 자, 예. 그런데 다른 종류의 여인이 하나 또 있죠. 이제 음탕한 여인, 뭐 이렇게 호색한 여인, 이렇게 젊은이를 빼어가는 여인,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도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 여인이 있는데 여기서 8, 9장의 절정에 이르는 길과 두 여인에 관한 이미지. 일로 가는 사람, 이 여인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부를 때 그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유혹해서 오늘 나와 멋진 밤을 보내자라고 하는 그 음란함으로 끌고 가는 그 유혹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둘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1장부터 9장까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으라라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남자애만 얘기했지 여자들은 그래서 지금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17장 아까 그 이제 다투는 집안 그리고 화목한 집안 그것도 이게 대비가 되죠. 딱 평행적으로 대비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큰 맥락에서 보면 뭐다? 아까 지혜가 부르는 길로 가는 사람과 그리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 이런 맥락으로 흐른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둘째 콜론이 첫째 콜론의 사상을 어떻게 예리하게 하는지 어떻게 강화하는지 물음으로써 평행을 이루고 있는 잠언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까 17장 1절 같은 경우에 앞에 그 화목한 가정, 가난한 화목한 가정 그리고 뒤에 풍성하지만 다투는 가정 그 중간에 콜론으로 돼 있어요. 평행 구절은 그냥 이렇게 점으로 찍혀서 다음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콜론으로 서로 평행을 비교 대조하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의 그 평행을 이루고 있는 그 두 가지의 이미지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 어떤 비교가 있는지, 어떤 대조를 하고 있는지. 그렇죠? 세 번째, 비슷한 얘기예요. 한 구절의 이미지를 먼저 규명한 다음에 비교되는 두 가지가 어떻게 비슷하며 어떻게 다른지 물음으로써 그 이미지를 해석하라. 이걸 어렵게 풀이해서 여러분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를 이해하고 두 번째 내용을 봤을 때 완전히 반대되는 이미지를 상상해 보면 거기서 잠언이 풀린다. 그 비교와 대조 그 부분을 주목하라라고.
중간에 진한 표현 볼게요. 잠언이 모든 상황에 참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어진 잠언이 어떤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물어보라. 당신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참인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은 시대적인, 문화적인 상황에서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그 문영자매님이 그거를 지혜를 믿음이라는 부분에 좀 적용해서 이렇게 읽었더니 특별히 많이 잘 적용되더라. 네? 아, 마음. 지혜와 명철. 예, 예, 예. 그러니까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해서 다시 읽는 거죠. 리프레이즈를 해보는 거죠. 아, 그래 되냐고요? 아니 그 구절 중에 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을 마음을 지켜라. 오케이, 그거 좀 이따 해볼게요. 네. 오늘 그 마지막에 제가 묵상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해당 구절이 그 구절이거든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밑에서 세 번째. 당신이 연구하고 있는 잠언들이 믿을 만한 것임을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나 인물을 찾아보라. 그러니까 지혜의 길로 갔던 사람과 지혜의 길로 가지 않았던 사람을 계속해서 격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혹시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사울과 다윗이죠. 대표적으로.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사실은 스테이러스는 똑같아요. 그렇죠? 둘 다 왕이었으나 너무나 대조적인 길을 갔던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반대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잠언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아, 사울이 왜 그랬을까? 다윗은 왜 이렇게 신실했을까? 지혜가 계속해서 불렀다는 그 사실을 사울도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표현된 구절들이 있어요. 이제 역대기에서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근데 잠언에 비추어서 그 사울과 다윗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윗만 편애했다라기보다는 지혜의 길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사무엘 선지자 보내가지고 또 한 번 경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혜가 계속해서 부르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렇죠? 아이러니컬한 것은 기대의 말씀이 많은 성경은 아, 왜 그렇게 진짜 기대의 말씀이 많아서 그거는 잠언이 끝날 때 다룰 생각입니다. 예, 왜 솔로몬은 답은 알고 계시죠? 그 답은 있잖아요. 아마 모아보 여자들 때 여러분이 잠언을 반복하여 읽으면 아마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신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역사서에서는 이제 다른 신을 쫓았고 이제 다른 여인들이 꿰었잖아요, 솔로몬을. 그게 잠언과 많이 맥락이 좀 통하죠. 예, 그거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되게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사실. 지나간 다음에 썼나요? 예? 전도서가 이거 다 지나간 다음에 썼냐? 그 잠언과 솔로몬이 쓴 저작들은 사실은 정확한 저작 연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용상 이건 노년에 썼다. 내용상 이거는 젊은 때에 젊은이들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상 추측하는 거지 정확하게 언제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 해보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젊을 때는 그런 표현을 쓰기 어렵겠죠. 본인이 아직 살아갈 날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다 안다, 뭐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말 못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진짜 독특한 인물이에요. 솔로몬이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고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족보에는 솔로몬이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강조가 됩니다. 그거가 되게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단순한 이해를 깨트리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다윗과 솔로몬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것도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는 이제 읽어가면서 또 마지막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약이 밑에서 두 번째, 신약이 당신이 연구하고 있는 구절의 주제나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가? 사실은 잠언의 구절은 신약에 직접 인용된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약에 직접 인용된 거,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코테이션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약에. 한 뭐 10구절 이하예요. 네? 있긴 있죠. 있긴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있고, 예, 있긴 있어요. 근데 10구절 이하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제 박 목사님 얘기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지혜가 포커스하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면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다 잠언으로 간주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신약을 읽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잠언을 암시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찾아보시면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양성이 있다는 건 거예요. 너희들 아, 아니에요. 성별적인 이슈는 아니에요. 아니 레블란트 자기 보면 그리스도는 어디예요? 레블란트 아, 그리스도의 어머니들 여성상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날 그리스도만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넘어갈 때는 시라고 나라는 다 예, 여성으로 예. 그거를 정확하게 여성 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여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라틴어 계열이 다 그 단어의 성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단어가 그 성별의 여자라고 하는 게 조금 왜 그런가 처음 읽을 때부터 조금 그거를 알고 싶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되게 좋은 질문인데 한 번에 제가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같이 읽어가시면서 조금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박식하세요. 너무 아쉬움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잖아. 나도 그렇잖아. 열심히. 그래도 이하임 목사님 요즘 무섭게 반복하여 읽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마지막 구절. 지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해보고 그분이시라면 당신이 읽고 있는 구절의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실지 생각해보라. 이런 건 참 좋은 좀 태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연구하고 있지도 않는데 연구하고 있다고. 예수님이라면은 이 잠언을 분명히 읽으셨을 텐데, 그죠? 예수님이 안 읽으셔도 아시겠죠. 사실 그렇죠. 예, 본성상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잠언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시고 사셨을까? 이런 고민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잠언도 사실 도구거든요. 잠언이 도구라고요. 잠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지. 사실은 그리스도보다 잠언을 높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어떻게 아까 우리가 반복하여 읽으면 생활화되고 내면화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드러났던 그 삶이 잠언과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잠언 읽는 게 되게 단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번에 잠언 읽을 때 그냥 단순한 윤리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묵상에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한번 보죠. 그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4장 예, 4장 20절부터 27절.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 저는. 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 내어서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아니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지금 첫 번째 원리, 잠언서 어느 부분을 읽든지 잠언서 전체 구조의 염두에 두라. 그런데 이 부분은, 렌즈에 해당하는, 일단 구조상, 렌즈에 해당하는 이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예, 1장에서 9장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보면은, 제가 구조를 오늘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는데,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는 단락들이 있어요. 1장부터 9장 사이에 보면 그게 총 1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내 아들아 그럼 10번 찾아 10번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이렇게 그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단락이 구분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한 10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의 격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는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첫 번째는 좀 패스해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도 좀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첫째 콜론, 둘째 콜론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잠언들은 나중에 이제 뒤에 한 15장 이후 쭉 나올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또 지나갈, 밑에서 세 번째 그 포인트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읽은 이 잠언이 다른 성경의 이야기나 좀 인물들을 좀 연상시키거나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 중에 좀 이 부분은 다른 성경의 다른 인물이나 다른 이야기와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저는 23절에 23절. 바울이 떠올랐어요. 누구요? 바울. 바울?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하면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주셨잖아요. 이건 믿음으로. 음, 음. 바울이 정말 고난 중에 많은 것들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지켰잖아요. 저는 바울이 떠올랐어요. 네, 아주 좋은, 예, 아주 좋은 연상입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울에 대해서 모르면 연상이 안 되고, 그리고 바울의 삶을 이미 내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같이 연상이 됐겠죠? 그죠? 좋은 적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6절, 27절은 사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거의 그대로 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게 뭐냐? 나의 말을 끝까지 지켜라. 그것이 너를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거의 적용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20절, 21절 같은 경우 신명기 6장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고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죠. 네. 그리고 자, 신약이 당신이 연구하고 있는 구절의 주제나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가? 혹시 뭐 신약하고 아까 뭐 바울 연결한 것도 사실 신약하고 바울이 정말 잠언이 말하는 그 지혜를 쫓아 살았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그 신약을 그렇게 이해했는데 또 혹시 뭐 있을까요? 신약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24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고보서의 5장 같은 데 보면 이제 혀를 조심해라, 이제 말을 조심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말에 대한 이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잠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잠언을 읽었겠구나 라고 1차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시대를 뛰어넘어 사실은 야고보까지 온 것도 대단한데 우리에게까지 또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런 또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비뚤어진 말을 조심해라. 버려라.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걸 어떻게 읽으실까? 오늘 이제 박 목사님 설교에서 포인트 되는 말씀은 3장 18절이거든요.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죠. 생명을 주시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아예 그냥 생명이 나다. 아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3절 보면은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럼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뭐다?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구나.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품는 것이구나. 그런 부분이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복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뭐 산상수훈이나 이런 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팔복이라든지 뭐 복되다, 뭐 어떤 자는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생명을 가진 자구나. 뭐 이렇게 성경에 파편적으로 있었던 그런 말씀들이 막 이어지는 건지 이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 성경 읽기가 너무 재밌죠. 이리 왔다, 잘 갔다. 이제 막 계속 이제 막 뒤적뒤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 그래. 그럼 한 절도 묵상을 못 했는데 30분이 지나갔지. 그죠? 그럼 반복은 언제 하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 예. 이 베네핏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만 좀 특별하게 주어진 은혜일 수가 있는 걸까요? 이 잠언이 써졌을 때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거를 많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지혜를 그렇죠. 그거는 사실 구약 전체의 질문이긴 해요. 그리스도를 이름도 모르고 그러나 근데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그를 바랐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는 지금 이름과 존재가 있으나 그 예수님은 사실은 지혜라는 측면으로 언제부터 계셨다? 우리 지혜는 언제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창조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없었을 거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사실은 이 잠언을 포함하여 그 그리스도를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은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모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듯이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솔로몬이 이전에는 지혜가 없었는데 솔로몬이 이날부터 지혜를 딱 정리한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마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지혜들을 집대성했을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열왕기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지혜 잠언을 3,000수를 적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3,000개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뭐 그 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계속해서 후대에 이렇게 흐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이고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다 다룰 수 없는 질문. 네. 왜냐하면 짐승의 피를 드린 것으로 죄를 사한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날에서 어린 양 예수를 연결되는 거. 네. 네. 맞아요. 지금 부분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네. 모형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것을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이루어진 그 모형들을 완성시키신 것이라 구약에 했던 모든 행위들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했던 명했던 그 모든 뭐 율법적인 그런 제사를 그런 것들이 구원과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 예. 근데 그 형태의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고 갱신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맞죠. 네. 이해되세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일단 또 다룰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구약 읽으면서 계속 아마 다룰 거예요. 예, 오늘 시간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었는데 예, 잠언 재밌겠죠?
제가 고쳤어요. 제가 고쳤어요. 지혜롭게 고쳤어요. 예, 그래서 잠언 묵상 6월까지 진행될 텐데 정말 이번에 좀 보물들을 발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어머니에게 받은 믿음의 유산을 딱 문자적으로 정리하면 딱 한 구절이에요. 진짜 한 구절을 그냥 박아 놓으셨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잠언의 한 구절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저한테 콱 박힌 잠언 한 구절을 소개할 테니까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손해겠죠, 그죠? 자, 모르지 않아? 안 오면 모르지.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예, 예. 지난번에 이장원 목사님이 이제 새벽 주시면서 진리를 완전히 진리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성경에서는 그냥 진리는 우리가 어떤 거 의인화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화해서 진리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해가 조금 근데 오늘 목사님도 만약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혜는 그리스도다. 저는 그 구절로 인해서 그렇게 믿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거는 의인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근데 말씀과 지혜는 지금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말씀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지혜는 지금 로고스하고는 달리 웨스덤인데 문자적으로 지혜가 같은 거예요, 그럼? 동일어냐 이렇게 말하면 동일어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계시의 성격을 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가 육화된다는 거에 이해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 잠언 그 앞부분에 그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고, 아니 지혜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내가 같이 있었다. 이런 말들이 요한복음의 증거와 동일해요. 예. 그래서 그냥 진짜 단순하게 그러면 지혜가 말씀입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좀 너무 극단화시킨 질문인 것 같고 저는 그러나 그때 계셨던 그 말씀이 지혜의 성격을 띠지 않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지혜의 성격과 네. 지혜가 그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지혜의 영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지혜의 영. 예.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신 분이시고, 아니, 누가 더 낫다란 뜻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고 싶으신 이제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건데, 근데 어떤 주석에는 지혜가 있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주석이 있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게 비약이 아닌 게 성령이 지혜의 영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동의가 되시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사실. 그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에는. 그게 성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도 맞지만, 그랬을 때 지혜의 영이라고 했을 때 그 지혜는 어디의 지혜냐? 하나님한테만 오는 지혜냐? 그리스도를 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모든 지혜는 그리스도와 연관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단순화시키면 이게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지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좀 풍부하게 좀 이해하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설교 들으시면 조금 더 확실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은 우리 남민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또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삶 속에 잘 정말 스며들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강목사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많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